35장 21절 맞죠? 지난번에 그 라헬의 죽음까지 했습니다. 오늘은 21절, 창세기 35장 21절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다시 발행하여 이렇게 나가죠. 그 앞에까지가 20절까지가 야곱, 이름이 야곱이 나오죠. 이름을 야곱이라고 계속 불렀다가 이제 21절에 오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이렇게 바뀌어져 불리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야곱은 옛사람의 이름이죠. 그 이스라엘은 그 새 사람의 이름입니다. 그리고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란 뜻이고, 야곱은 그러면은 세상 사단의 백성에 속한 자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12번째 아들 베논이 슬픔의 아들이 베냐민 오른손의 아들. 그래서 물론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을 잃어버렸지만은 12번째 아들을 탁 낳자마자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12아들의 아버지 이스라엘이 되었다는 거죠. 이스라엘. 그러니까 야곱이 이스라엘 가는 거,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잖아요. 자, 이런 야곱이 이스라엘 민족의 대표란 말입니다. 이렇게 문제 많고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또 편의 왕이라고 할 수 있는, 제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야곱이 14명의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낳았죠. 뭐 기도하거나 뭐 경건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자식을 바치겠다거나 이런 거 1도 없어요. 그 아들 사이에도 이제 그 편애를 하고 이렇게 했는데 12번째 아들을 딱 낳으니까 이름이 이스라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그 야곱의 열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계속 하나님의 열심에 포커스를 맞추잖아요. 야곱은 좀 바뀐 게 별로 없어요. 그냥 야곱인데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리라 이름을 바꿔주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열심이잖아요. 그래서 12번째 베냐민을 낳고 이제 야곱이 이스라엘이 돼서 다시 길을 떠나요. 그래서 이제 에델 망대를 지나 장막을 치게 됩니다. 22절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그 땅에 유할 때에, 정착할 때에 이렇게 돼 있죠. 에델 망대를 지났는데 그 근방이 아마 유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르우벤이 가서 그 서모 빌하와 통간함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이렇게 돼 있죠. 자, 이건 아주 큰 사건이죠. 제일 장자가 자기의 그 첩인 빌하, 라헬의 여종이었잖아요. 여종이었던 빌하와 간음을 하게 돼요. 근데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하고 끝이라. 아무것도 없죠. 듣고 아무것도 안 하죠. 뭐 장자를 뭐 죽일 수도 있고 빌하도 같이 돌로 칠 수도 있고 문제를 일으킬 수도 있는데 야곱이 힘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 장자가 이렇게 하는데도 뭐 그냥 이렇게 반격도 하지 않고 이렇게 있는 어떤 모습을 볼 수 있죠. 이 야곱은 점점 이제 그 힘이 빠지는 사람이죠. 34장에서 디나가 강간당할 때도 야곱은 뭐 하는 게 없어요. 힘이 없으니까 어때요? 죄가 안 나오죠. 근데 시몬과 레위는 힘이 있으니까 그 세겜과 그 부족인들을 다, 남자를 다 죽여버리고 여자와 재물을 다 가져오죠.
그러니까 우리가 힘이 있고 지혜가 있으면 누군가 나를 찌르면 바로 우리는 힘과 지혜를 쓰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근데 야곱은 지금 힘이 다 빠지니까 자기 딸이 이 강간을 당해도 어찌할 수 없이 당한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죄가 안 나오죠. 예. 우리도 하나님이 왜 우리를 화세하시냐면은 우리가 약해져야 죄가 끊어진단 말입니다. 강하고 우리가 지혜로우면은 죄가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옛사람 야곱은 쟁취하자, 탈취자 이런 뜻이단 말이에요. 그 쟁취하고 탈취하려면은 능력과 힘이 있었고 지혜가 있어야 되잖아요. 꾀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있는 사람이 능력 안 쓸 수가 없고 꾀가 있는 사람이 꾀를 안 쓸 수가 없어요. 근데 능력도 꾀도 없으면 딱 스탑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스라엘이 괜한 이름이 아니잖아요. 이스라엘은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인데 자기 이 장자가 자기 첫 빌하와 통관하는데도 뭐 들었더라 하고 끝이라. 네. 그죠? 자, 우리 속에 또 원죄는 결국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이고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의 자원으로 살고 자기의 능력과 자기 지혜로 살고 자기 중심으로 선악을 판단해서 다른 사람을 지배하고 통제하고 자기만 옳다 하면서 상처를 주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 하나님처럼 된 옛사람이 어떻게 끝나느냐. 능력과 지혜가 박살이 나면 그 옛사람하고 옛사람의 본성이 핵심이 능력과 지혜니까 그게 박살나면은 그게 이제 옛사람이 끝난단 말입니다. 그래서 무능하고 미련한 그 이스라엘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에게 의존하는 사람이잖아요. 하나님의 통치를 의존하는 사람. 그러니까 미련하고 약한 자리에서만 우리가 하나님에게 의존하게 돼 있고 하나님의 것을 받아서 나타낸단 말이에요. 자, 큰아들이 이런 일을 해도 이스라엘은 듣기만 하는 거죠. 네, 왜? 이제 힘과 지혜가 다 이제 빠졌으니까. 자, 그래서 저도 뭐 힘이 빠지니까 그 제 능력으로 어떤 게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또 제가 능력이 있으니까 다른 능력 없는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도 아니고 제가 지혜도 없구나 알게 되니까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이렇게 예, 잘 들어주게 되더라고요. 예, 내가 무능하고 미련한 자리에 있으니까 다른 사람이 어떤 이야기를 해도 그럴 수 있구나. 서세요. 하고 네. 잘 들어주게 됩니다. 근데 이게 굉장히 큰 거거든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어떻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이거는 사람들이 지혜로운 사람들은 설명하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근데 설명하고 가르치고 고치려고 하면 할수록 더 안 돼요. 근데 우리 자신이 미련한 인간인 것을 알고 우리의 지혜가 제한되어 있는 걸 안다면 또 한쪽으로 우리의 자아는 치우쳐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어떤 걸 말하기 전에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미련하구나 하면은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다른 사람 이야기를 이렇게 잘 듣는 사람이 됩니다. 내가 미련한 걸 아는 사람이 이제 이 세 사람이다 말이에요. 그 사람 잘 듣게 돼요. 잘 들으면 사람을 얻어요. 잘 들어요. 신기하죠? 그러니까 지혜롭게 잘 말하면 사람을 얻을 것 같지만 그게 아니라 내가 미련한 자리에서 다른 사람 이야기를 잘 듣는 거. 그러니까 그게 쉐마예요. 쉐마. 들으라 이스라엘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되는 게 뭐냐면 쉐마예요. 쉐마 교육 가르잖아요. 이스라엘 교육 쉐마 교육. 듣는 교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잘 듣는 거. 여기도 뭐 이스라엘이 이를 들었더라. 뭐 듣기만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못해. 네. 그래서 우리도 어떤 사람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은 상대방이 그 상처나 모든 것들이 저절로 치유가 된단 말이에요. 근데
듣지 않고 지혜로 뭔가 율법을 가지고 율법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 막 가르치면 될 것 같지만 안 돼요. 왜? 나는 되는데 저 사람은 안 되거든. 어떤 경우는 나도 안 되는데 상대방한테 하락하는 경우도 굉장히 많고. 예. 그러니까 인간이 어서 오세요. 인간이 능력이 부족하고 능력이 없고 지혜가 없구나. 이걸 알면은 뭐 지혜 없는 사람 만나도 판단하고 정죄하지 않게 되고 능력 없는 사람 만나도 무시하거나 공격하지 않게 되고 비난하지 않게 되고 당신과 내가 같구나 이러면은 거기서 뭐가 나오냐면은 새로운 것이 나와요. 새 마음이 나온다니 새 마음. 음. 우리가 옛 마음 자기중심적이고 높아지려고 하고 선악을 판단하는 자기중심적 마음이 어디서 끝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서 끝나거든요. 십자가는 야 내가 모든 인간이 미련한 존재구나. 지혜가 없구나. 모든 인간이 무능하구나. 내 일을 어떻게 할 수 없구나. 그래서 오늘도 구름기둥 불기둥 이야기를 좀 아침에 말씀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출애굽할 때부터 구름기둥 불기둥과 늘 함께 동행을 했죠. 구름기둥 불기둥이 밤에는 불기둥으로 따뜻하게 해주고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시원하게 해주고 구름기둥을 따라가야만 그죠? 뭐가 있냐면은 만나가 내려요. 또 메추라기가 떨어져요. 반석에서 물이 나와요. 또 적군을 이길 수가 있어요. 근데 나는 저 내 구름을 왜 의지해? 내가 저 불기둥을 왜 의지해? 나는 내가 내 생명을 유지할 수 있어 하고 구름기둥이 움직이는데 내가 그 자리에 멈춰버려. 그러면요 뜨거운 태양과 밤에 아주 매서운 추위 그리고 물과 음식이 없기 때문에 다 굶어 죽어요. 길도 몰라요. 그러니까 광야에서는 지혜가 없단 말이에요. 광야는 뭐냐면 모든 사람의 지혜가 다 패해지는 것이. 광야는 모든 사람의 능력이 다 끝나는 곳이에요. 십자가예요. 광야가. 광야가 고난의 상징인데 그 고난은 뭘 상징하냐? 십자가를 상징합니다. 십자가에서는 그 고난의 광야에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아요. 광야는 능력 있는 자의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광야. 지혜로운 자의 지혜가 하나도 안 통하는 곳, 그게 광야예요. 인간의 노력이 하나도 안 통하는 곳, 그게 광야예요. 그래서 광야는요, 모든 사람을 다 평균케 합니다. 평균케. 지혜로운 자가 어디 있느냐? 그죠? 능력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아무도 없다. 모든 사람이 철저하게 물과 만나와 밤에 불기둥과 낮에 구름기둥을 또 인도를 받아야만 살 수 있는 아무것도 아닌 그 존재로 발견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광야예요. 그리고 광야가 뭐냐? 십자가라. 십자가. 마태복음에 가면 예수님이 시험 받는 거, 광야 시험 받죠. 40일. 그 40일이 이스라엘 40년을 상징하고 또 그것이 마태복음 가니까 십자가의 시험을 상징하고. 자, 그래서 우리 인생에서 광야를 지나야 돼. 광야를 지난 사람과 지나지 않은 사람이 차이가 있단 말이에요. 광야는 자기의 철저한 무능 그리고 무지를 확실하게 경험하는 것이다. 그런데 철저하게 무능과 무지한데 뭐로 살아요?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으로 발도 부르트지 않는 것이 광야. 매일매일 반석의 물과 매일매일 주어지는 만나와 그리고 구름기둥과 불기둥의 인도와 보호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는 것입니다. 애굽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해요. 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능력으로 벽돌을 굽고 바벨탑을 쌓고 자기의 능력으로 사는 곳, 그러나 너무너무 고달픈 곳, 그게 애굽이에요. 노예생활. 그러나 광야는 일하지 않는 곳입니다. 왜? 일을 못하니까. 그러니까 광야는 일이 없어요. 일은 딱 하나밖에 없죠. 짐 싸는 거. 천막 걷어가지고 구름기둥이 옮겨라 하면 옮기고 서락하면 쓰고, 그게 일이라. 이 광야는 뭐냐면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지켜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먹이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입히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과 하나님의 공급과 하나님의 보호하심, 하나님을 철저히 날마다 경험하는 곳이 어디냐? 그게 광야. 그래서 우리도 이 광야를 지날 때 어디 가냐면은 인간이 전적으로 광야에서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 인간은 무능하구나. 이걸 통해서 어디 들어가요? 가나안, 안식에 들어간단 말입니다. 안식. 안식에 들어가는데 광야도 일이 없지만은 이제 가나안에 들어가면 참 안식을 누리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나안이 뭐냐면 또 참 안식을 누리는 하나님 나라 천국이란 말이에요. 자, 그래서 이스라엘은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죄가 안 나와요. 지혜가 없으니까 죄가 안 나와. 그러니까 이 원죄가 안 나오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끝나고 지혜가 끝나는 곳에서 뭐도 끝나느냐? 원죄도 끝나요. 거기서 뭐가 나오느냐?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서 흘러나오죠. 새로운 마음이 나온다. 새로운. 내가 참 이게 새로운 마음은 뭐냐면 새 창조라 그래요. 창조. 새 창조. 새 창조는 뭐냐면 사람이 손대지 않았는데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내가 내 마음을 창조해내잖아요. 보통 자연인은 내가 내일 아침에 일어날 마음을 내가 먹어야 되잖아요. 내가 내일 학교 갈 마음을 먹어야 돼. 내가 내일 다음 월요일 날 직장 갈 마음을 먹어서 내가 그 직장 갈 마음을 월요병인데 억지로 내가 직장 가야 돼. 안 가면 어떡하겠어? 안 가면 우리가 굶어 죽지. 그러니까 가야 돼. 하면서 내가 가야 된다는 당위성을 막 만들어. 그죠? 또 가정에서도 야,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 이런 생각이 올라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내가 이 사람하고 살아야 돼라는 당위성,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하나님께 순종해야지. 하면서 내가 그 살아야 되는 마음을 내가 짜내야 돼. 이게 보통 일이 아니다. 근데, 하나님, 나는 월요일 날 일어설 능력이 없습니다. 내가 어떤 사람하고 같이 살 능력이 없습니다. 나는 내 안에 내가 새로운 마음을 만들어낼 수 없습니다. 이 능력이나 새로운 마음은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만들어내시고 주님이 하신 일입니다. 나는 못하니까 주님이 내 안에 마음을 주시는 것을 제가 믿고 안식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삶이잖아요. 그러면 내 안에 나도 모르는 새로운 마음이 있어요. 자, 새로운 마음이 나와야 너무너무 쉬워진단 말이에요. 자,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이렇게 돼 있죠. 다시 22절에 창세기 35장 22절 하반절에 보면 야곱의 아들은 12이라. 12이라 하는 것은 그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고 그 12는 이제 통치의 숫자입니다. 통치. 자, 또 이 12는 그 3 곱하기 4 하잖아요. 3 곱하기 4. 3은 하나님의 숫자고 4는 땅의 숫자죠. 하늘과 땅이 곱셈 3, 4, 12. 그러면 하늘과 땅이 연합되었다. 이런 뜻도 있어요. 10이라는 것은.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뭐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연합돼서
하나님을 표현하고 드러내는 민족, 그게 이스라엘 민족이다. 자기를 드러내는 게 아니라 하늘에 계신 삶,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 이게 바로 이스라엘 민족, 또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우리 자신이다. 자, 그래서 우리 속에 새 마음은 원래 마음이 죽은 다음에 나오는 마음. 자, 우리가 원래 있던 마음에서 새 마음이 나오는 게 아니고 원래 있던 마음이 죽고 새 마음이 나와요. 이게 중요합니다. 십자가는 워치만 니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의 생활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표현을 써요. 십자가는 두 세계의 경계다. 이런 표현을 써요. 굉장히 중요한 표현입니다. 십자가는 두 세계의 경계다. 그러니까 그 다른 말은 두 사람의 경계다고. 아담과 그리스도를 나누는 경계, 이 십자가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없이는 두 경계가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거죠. 그리고 십자가 이전의 세계와 십자가 이후의 세계는 완전히 다른 세계예요. 그러니까 십자가 이전의 세계, 그것은 옛 마음, 자기중심적 마음으로 코착된 마음, 완악한 마음으로 계속 사라지는 딱딱한 마음, 변화되지 않는 마음이 계속 가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십자가, 인간은 자기 마음을 바꿀 수도 없고 내일도 바꿀 수도 없고 광야에 사는데 알고 보니까 인간은 마시는 거, 먹는 거, 잠자는 거, 어디로 가야 될지 아는 거 전부 다 전적으로 무능하구나. 전적으로 무시하구나. 그거를 딱 알 때 옛 내가 능력 있고 지혜롭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그 옛사람이 딱 죽는 거, 그게 십자가예요. 죽고 나면은 우리 속에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속에 새로운 마음을 일으켜요. 새로운. 내 안에 없던 마음을 일으켜요. 오늘도 이제 그런 오후에 그런 나눔을 했는데 우리가 어릴 때 어떤 상처를 굉장히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 상처에 다 묶여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속 어떤 마음이 내 속에 나와서 원망하는 마음, 불평하는 마음, 억울한 마음, 막 그런 것들이 막 사로잡히고 내 안에 자기중심적인 마음들이 막 판단하는 마음 막 올라와. 영원히 그 상처에서 해방될 수도 없을 것 같아. 그런데 야, 이게 그런 걸 통해서 내가 내 마음을 어찌할 수 없구나. 이 상처받은 마음을 절대로 고칠 수도 없고 버릴 수도 없고 꼼짝달싹하지 못하고 내가 내 중심성으로 말미암아 만들어진 상처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죄의 노예가 되어 있구나. 그 자리에서 내가 전적으로 무능하네. 전적으로 무지하네. 예. 그럴 때 거기서 우리 자신이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고백할 때 할 수 없습니다. 할 수 없으니까 이제 나는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는 것을 거치고 내 안에 주님이 어떻게 하시는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내 안에 어, 어, 새 마음을 과거의 상처가 다 없어져.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만 상처받은 사람이 상처가 없는 사람이 살아. 그리고 오늘도 이제 그 상처 때문에 계속 나눔을 했는데 그 중요한 거군요. 사람이 자세히 보면 그 상처 때문에 평생을 종로로 타거든요. 그 상처가 어떤 옛사람을 딱 만들어내는데 어떤 형태로 딱 왜곡된 형태로 딱 만들어 놓고 마치 컵이 있잖아요. 컵을 손으로 알루미늄 컵을 손으로 딱 우그리면은 딱 찌그러지잖아요. 거기에 물을 부으면은 물도 찌그러진 형태를 가지죠. 그것처럼 우리의 자아가 어릴 때 부모로부터 누구로부터 버림받거나 상처를 받거나 학대를 받거나 두들겨 맞거나 또 왕따를 당을 하면은 이게 확 찌그러져 가지고 어떤
그 똑같은 식으로 똑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고 똑같은 방식으로 느끼고 똑같은 방식으로 어떤 반응이 계속 고착화돼 가지고 변화가 안 되고 거기에 딱 묶여 있는 거죠. 자, 그런 경우 굉장히 많아요. 어. 근데 그 상처가 어 그 그 상처 앞에 전적으로 무력하단 말이에요. 그걸 고치려고 하지만 안 고쳐져요. 근데 야, 내가 이 상처는 마치 중독 이상이네. 중독 이상이네. 못 빠져나와. 예. 근데 그 상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자기 중심성 때문에 내 뜻대로 되기를 원하는 것 때문에 상처를 받아. 근데 안 돼서 너무 상처가 커 가지고 그것 때문에 고통스러워 죽는 거야. 그 상처가 많은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안 느껴져. 내가 이렇게 상처받을 때 '하나님 뭐 하셨냐?' 이 생각이 자기도 모르게 속에서 계속 올라와.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이 상처가 계속 속에서 올라와. 왜? 자기 중심이니까. 예. 근데 아 상처를 받아야 너무 괴로워서 옛자인 상처받은 자기중심적 이 옛자로는 내가 살 수 없구나. 살 수 없구나. 이것이 그 사람이고 이게 자기중심성의 사람이고 이것은 진짜 내가 아니구나. 이게 사단의 총노릇하는 옛사람이구나. 이거를 딱 보게 된단 말이야. 아, 이게 아니라 하나님 만드신 원형의 사람은 아, 원형의 사람은 무능한 그 사람이란 말이야. 상처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는 그 절대 무능의 사람, 그 사람이. 거기에 또 세 사람의 원형이 숨어 있는 거야. 야, 하나님 저는 이 상처 앞에서 어찌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전적 무능이죠. 그러니까 이 상처받은 나를 어찌할 수 없습니다 하고 딱 폐기처분 합니다. 그대로 두고 이제는 이 나를 내가 통제할 수 없으니까 내 안에 계신 주님이 나를 다스리십시오. 이렇게 간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상처받은 마음이 계속 나오던 사람이 하나님의 마음, 성령의 마음이 그 속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정말로 새로운 마음이 나와요. 우리 구약의 예언처럼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기 원한다. 그거는 그리스도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의 마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다. 그 마음이 나오면은 그 마음은 겸손한 마음이고 긍휼의 마음이고 은혜의 마음이다. 그 나오면은 모든 문제가 너무나 쉽게 해결돼요. 자, 모든 것은요 마음에 다 묶여 있는 거예요. 어제도 한 자매랑 그런 이야기 했는데 한 자매가 이제 좀 경제적으로 조금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이번 달에 두 군데에서 이제 누군가가 이렇게 돈을 붙여줬어. 어. 근데 딱 받아보니까 너무 많은 돈이 들어. 자기 생각에 너무 많은 돈이 들었어. 그러면 이게 하나님이 야 진짜로 은혜를 주셨구나.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만나를 주셨구나 하고 내가 그거를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만나를 주시다니요 하고 감사하게 그거를 써야 되잖아요. 근데 그걸 받는 주체가 자아라면 자아는 상처받은 자아라. 상처받은 자아는 뭐냐면 내가 이 환경이 어렵고 돈이 없고 환경이 어려우니까 내가 요 상황을 통제하고 싶다. 그리고 이 돈을 내가 통제해야 앞으로 어려움이 또 안 생긴다. 내가 통제하고 내가 지혜를 써서 내가 해결하려고 하는 요 자아가 딱 그 자아에서 마음이 나오면요. 하나님이 막 뭔가 은혜를 주시고 뭐 주셔도 그 은혜가 내 안에 이렇게 경험해야 합니다. 마치 이제 비가 쫙 내리면요. 아스팔트를 탁 깔아놓은 데는 비가 내리자마자 그대로 다 흘러가 버리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자아의 마음이 딱딱한 마음으로 있으면은 이 비가 내리는데 순식간에 다 살아요. 저희 아파트도 아스팔트 깔아놨는데 비가 쫙 오잖아요. 예. 근데 막 엄청나게 쏟아지는데 좀 나가보면요. 군데군데 이렇게 쏙 꺼진 데만 몇 군데 이렇게 물이 있고 나머지 물이 없어.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흘러가 버려.
근데 저기 이제 흙으로 돼 있는 곳에 나가보잖아요. 그러면 거기는 막 축축하게 땅이 막 젖어 있어. 땅이 막 물을 머금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약해진 곳, 우리가 강한 곳에 은혜가 머무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가 그 약한, 하나님 나는 진짜로 무능합니다. 진짜로 지혜가 없습니다. 그 사람은 자기 지혜를 써서 자기 미래를 관리하려고 하죠. 예.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 매일매일 주시는 만나처럼 매일매일 주시는 그 은혜로 산단 말이에요. 그 마음도 계속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새로워. 그럼 은혜로 날마다 풍성해지는 거다. 자, 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할 때에, 그게 나쁜 게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약한 것이 나쁘게 보이니까 거기에 대해서 계속 불평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고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려고 막 기도하고 금식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 예, 하나님 방법은 그게 아니고 약함을 통해서 약함과 하나님의 성령이 연합되게 돼 있어요. 약함을 강함으로 만들어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약함과 하나님의 성령이 딱 연합돼가지고 약함이 그대로 있는 상태에 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령이 나타나는, 능력이 나타나는 거니까. 우리 약함을 없애주시는 게 아니라니까요. 이걸 잘 아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과 계속 교제하고 만나고 예배하고 만나는데 어느 부분에서 가장 큰 오해가 있느냐. 하나님이 우리의 약함을 강함으로, 우리의 미련함을 지혜로움으로 바꾸어 준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악함을 선함으로 바꿔주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더 약하게 해요. 우리를 더 약하게. 그래서 더 미련하게 한다. 근데 나의 약함은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는 통로가 돼요. 나의 미련함은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는 통로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의 세계. 연합의 세계는 한쪽이 없어지면 안 돼. 남자와 여자가 딱 연합하잖아요. 여자가 남자처럼 되는 순간에 연합은 없어진다. 남자가 되는 순간에 자기 속에 남자의 생명을 받아서 인기에서 해산을 할 수 없어. 자, 이 말씀이 제대로 딱 들려야 돼. 아, 왜 하나님 나를 약하게 하셨나? 하나님 왜 나를 미련하게 하셨나? 나가 아니고 사실은 모든 인간이 피조물 하는 자체가 미련하고 약한 존재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미련하고 약함을 가지고 뭐 하는 거예요? 나의 미련함과 약함은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생명을 해방시키는 문이 된단 말입니다. 자, 그래서 뭔가 하는 게 아니라 말씀을 듣고 정확하게 깨닫는 거라. 이번에도 그런, 보니까 그런 게 있더라고요. 어느 회사인데, 그 텔레그라프라고 하는 회사인데요. 이 회사가, 추구하는 게 뭐냐면, 느림이더라고요. 느림. 요즘 굉장히 빠른 시대잖아요. 굉장히 빠른 시대인데, 이 회사는 느림을 추구한다. 천천히 하는 거예요, 천천히. 근데 느림만 있으면 망하겠죠. 근데 이 느림에다가 뭘 더하냐면은, 그죠? 건강. 음. 느리지만은 건강해야 된다. 그러니까 회사가 천천히 가지만은 이 회사의 안에 모든 것들이 질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그래서 이 회사는 하는 게 뭐냐면 천천히 가면서 뭐 하냐면 이 회사가 건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이념과 사명을 숙지한다. 우리 회사의 이념과 사명이 뭐냐? 이거를 숙지하고 나누고 이야기하면서 천천히 그 이념과 사명에 맞게 우리 회사가 가고 있는지를 늘 점검하고 이야기하면서 가는 거죠, 회사. 이 회사는 어디서 안 벗어나겠어요? 이념과 사명에서 안 벗어나죠. 그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인도 그렇잖아요. 우리가 뭔가 빨리 내가 원하는 어떤 목적으로 빨리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천천히, 그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디로 이끌고 우리 인생을 어디로 이끄시는지, 왜 나에게 상처를 두시고 왜 나의 약함을 두시고 왜 나에게 실패를 두시는지, 왜 나를 내일도 모르는 믿음 가운데 두시고
내가 원하는 뜻대로 되는 것이 너무 적고 원치 않는 대로 되는 것이 왜 너무 많은지, 왜 이런 것을 두셨는지 하나님의 이유와 목적을 깊이 깊이 알아가며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놓은 정확한 길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게 처음에는 느려 보여도 굉장히 빠릅니다. 느린 것이 제일 빠르다 사실. 그러니까 멈출 때 비로소 보이는 것들, 이런 아주 스님의 말도 있죠.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 자, 제가요 부산으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집에서 탁 나가자마자 빠르다, 급하다, 부산 가야 돼, 급하지. 차 타고 막 꽝 달려. 너무나 급해. 나 최고 일찍 가야지. 달리는데 달리면 달릴수록 어디로 가냐면 저기 서울로 가고 있단 말이야. 많이 가면 많이 갈수록 손해라. 제일 먼저 뭘 해야 됩니까? 내비를 켜고 방향을 정확하게 해야 천천히 가더라도 정확한 목표를 향해서 가는 거죠. 그게 제일 빠르더라고요. 제일 빠르. 내가 가는 목표가 틀리면은 빨리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 가짜가 됩니다. 다 여기가 아니다 하고 다 돌았습니다. 저도 12년 동안 목회 막 개척교회 가지고 막 열심히 달려있거든요. 일주일도 거의 쉬지 않고 서울에 왔다 갔다 하고 막 열심히 세미나와 모든 것을 좋은 걸 다 배웠어요. 열심히 달리는데 12년 달리고 나서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제가 에베레스트 산을 정복한다고 열심히 올라갔는데 자세히 보니까 에베레스트 산이 아니고 금강산이라. 그거처럼 여기가 아닌가벼 하고 올라가는 만큼 내려 올라가니까 죽겠더라고요. 야, 추락하는 것은 날개가 없다. 그런 표현처럼. 야, 이게 이 길이 아닌가벼. 이러니까 답이 없더라고. 근데,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 이게 인생의 목적이구나.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대로 내 인생이 쓰임 받는 것이구나. 내 지혜를 가지고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구름기둥과 불기둥에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가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고 보여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이구나. 나는 하나님 앞서가는 게 아니라 따라가는 자구나. 이거를 알고 나니까요. 너무 느리게 가는 거예요. 제 인생도 그렇고 교회도 너무 느리게 가. 정말 느리게 가요. 다 나가버리고 뭐 사람들 이해도 못하고 다 망하는 쪽으로 가고 정말 느리게 가요. 우리 교회는 전혀 말씀하고 제자 훈련 못하고 전부 다 밖에 돌아다니고 정말 느리게 가는 거예요. 근데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알게 된 것은 이게 가장 빠른 길입니다. 그러니까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앞서가는 대로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내가 주님이 멈춰가지고 1년을 멈춰 있으면 난 1년 멈춰 있는 거. 그게 가장 빠른 거예요. 주님이 하루 딱 구름 기둥이 딱 했다가 그 다음날 딱 일었으면 나도 일었어야 돼. 그러니까 속도와 방향을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은요. 방향과 속도, 시간을 철저하게 주님의 움직이심에 맞춰요. 근데요. 이게 느릴 것 같지만 가장 빨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 느린 게 없어요. 주님을 따라가면. 그래서 내가 그다음부터는 앞서가지 않고 따라가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도 이 이스라엘 그 12아들 나오잖아요. 12아들. 야곱이 자기 계획에는 자기 12아들을 12지파로 만들 계획이 1도 없죠. 그렇잖아요. 야곱은 그냥 요셉과 베냐민만 자기 마음에 드는 두 아들만 재산 물려주고 축복해주고 두 아들만 하고만 살고 싶은 생각밖에 없어요. 자기 계획에는 경건한 계획이 1도 없어요. 그런데 야곱에게는 계획이 없어도 하나님에게는 야곱을 향한 계획이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인생의 플랜과 계획대로 살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의 플랜보다 하나님의 플랜, 계획이 더 놀라운 계획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아는 사람만이 야곱 자신의 꿈보다 하나님의 꿈이 더 놀랍고
야곱의 계획보다 하나님의 계획이 더 놀라운 것을 아는 거, 이게 복음이다. 이거 아는 사람은 자기 계획대로 안 돼도 괜찮고, 자기 뜻대로 안 돼도 괜찮고, 자기 시간대로 안 돼도 괜찮아. 왜? 하나님의 열심으로 지금 야곱을 이스라엘로 만드셨고, 하나님의 열심으로 내 아내를 통해서 12아들을 만드셨죠. 근데 이 12아들을 보니까 어때요? 개망난이라. 첫째 아들이 자기 첩하고 지금 통간을 했네. 여기서 무슨 선한 게 나오겠어요? 첫째 아들이 자기 이 첩 빌하와 통간을 했어. 여기서 무슨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그런데 이런 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12아들이 12지파를 이루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의 열심. 안 그래요? 네. 여기 뭐 제가 제 아들이 있는데, 응? 제 아들이 제 아내가 넷인데 다른 아내랑 잠자리를 가졌다. 그럼 그 집안이 무슨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는 가족이 되겠습니까? 근데 지금 성경은 그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너무나 적나라하다니까요. 우리의 개념을 뛰어넘는다. 자, 이것은 왜 이러냐면은 결국은 그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열심을 보여주는 게 뭐냐면 우리의 인생이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은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인생이다. 상상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거를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간음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야곱을 축복하시고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땅의 모래, 그죠? 바다의 모래알처럼 하늘의 별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하겠다는 그 약속을 절대로 멈추지 않는다. 이런 간음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지켜진다. 이게 우리 인생의 안전한 닻입니다. 안전한 닻. 인간의 죄가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열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패할 수 없다면, 자, 이 하나님이 그래서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우리 마음에 기쁨이 있고 안식이 있고 우리가 그 안에서 정말 누림이 있단 말이에요. 자,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이제 12아들 목록이 쭉 나오죠. 레아의 소생, 야곱의 장자 로벤, 그 다음은 시몬, 레위, 유다, 그리고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6명이죠. 그 다음에 24절에 라헬의 소생은 요셉과 베냐민. 자, 여기 보면 레아와 라헬, 두 아내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첩들이 나오죠. 라헬의 여종 빌라의 소생은 단과 납달리, 레아의 여종 실바의 소생은 갓과 아셀이니 이들은 야곱의 아들들이요 바단 아람에서 그에게 낳은 자더라. 이렇게 이야기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야곱이 기럇 아르바의 마모레로 가서 그 아비 이삭에게 이르렀다. 야곱이 20년 동안 바단 아람에 갔다가 돌아와서 바로 아버지를 만나지 않았죠. 여러 군데를 돌다가 이제 아비 이삭을 만나러 갔죠. 예. 그 기럇 아르바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데 그잖아요. 예,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브라함 이삭 자기 아버지가 우고하던 헤브론입니다. 헤브론. 이 헤브론이 이제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높은 곳이고 또 연합을 상징해요. 연합.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이 어디에 머물렀느냐? 헤브론입니다. 헤브론은 뭐냐면 연합. 하나님과 연합 안에 살았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과 영원히 머무를 수 있는 곳은 연합이다. 자, 이삭의 나이가 180세. 아주 오래 살았죠.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자, 이삭이 나이 많고 늙어 기운이 지남에 죽어 자기 열조에게로 돌아가니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이 그를 장사하였더라 하고 이제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 이제 마무리하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이삭이 끝나고 이제 끝났으니까 36장에 가면 이제 에서 야곱이 본격적으로 이제 그 족보라든지 이런 것들이 등장하는 것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